우리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다시 처음부터 보여지는
정성을 다하며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예배드리기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하나님 발견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하루속히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예배하고자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분주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회복되어지는 오늘의 예배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아버지 총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총회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사 2021년 우리 일청년 공동체를 이끌어갈 귀한 리더십들이 기도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와 그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또한 우리가 한 주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무엇보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우리 드린 손길들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축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늘 혹시 처음 우리 공동체에 방문하신 분이 계시면 혹시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축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봐도 새로 오신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생일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해드리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혜, 오정민, 장동현, 김민영, 박진원, 이형경. 네, 우리 생일자들이신데요. 네, 이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시는데 안 일어나시죠? 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 안에서 귀한 생일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다른 분들을 축복하며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다 보면은 이 교육자가 이 리더십들을 찾아가서 내년 사역에 함께 하자라고 권면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방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리더십들을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리더십들은 이런 말을 해요.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이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픈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이 상처와 이 번아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이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지 일단 우리가 의심하기까지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욥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야 하는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깨달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상처와 또 깨어진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살펴보라고 하는 이 욥은요, 이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죠. 이 욥이 이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욥기 1장을 찾아보면요, 욥기 1장 1절을 읽어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기가 이 욥기를 시작하면서 이 욥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욥에 대해서 칭찬으로 이 욥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 소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성경은 이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욥을 소개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축복을 욥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이 욥기 1장 7절 8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에게 너가 혹시 욥을 본 적이 있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자가 없다라며 사탄 앞에서 이 욥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에 대한 이 하나님의 칭찬에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셨다라면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면 오히려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거다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하며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시죠.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당사자인 욥은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욥의 고난이,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이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욥은요, 모든 자녀와 그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재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심지어 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독한 말까지 이 욥을 향해 쏘아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기 1장 22절을 읽어보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들들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몸에 그 악성 피부병이 돋아 깨진 도자기로 피가 날 정도로 긁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가요 요렇게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욥기서는 1장으로 충분합니다. 1장으로 끝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욥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몇 장을 읽었죠? 42장을 읽었죠. 그런데 이 욥기가요, 욥기서가 42장까지 길어지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욥의 세 친구들 때문에 이 욥기서가 길어지게 됩니다. 이 욥을,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이 찾아온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이 소발로 인해서 욥의 신앙과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기서가 1장으로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2장까지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 세 친구로 말미암아 그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한 범죄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욥의 세 친구와 같이 누군가를 위로한답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신 이유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욥이 지금 시험을,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욥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왜 시작됐는지 모르고 있어요. 누구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여 그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받게 된다면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 욥의 세 친구를 살펴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청년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서로를 바라볼 때에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그 입술로 그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지체를 향해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욥은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여러분, 욥이 어떠한 고백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42장 2절을 읽어보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깨달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임을 욥이 이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욥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비로소 이 욥은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습니다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대표적인 그룹,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그룹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그룹이었습니까? 누구죠? 뒤에 두 글자는 제 이름하고 똑같죠? 네, 바리새인. 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누구보다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으며 그것이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신학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제자 훈련으로 가장 유명하신 목사님이 누구세요? 누구시죠? 네, 우리 권사님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랑의 교회를 굉장히 부흥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옥하는 목사님께서 말년에 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시면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해온 제자 훈련이 잘못되었다라고 한탄하셨어요. 왜 한탄하셨냐면 이 성도들을, 교인들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한탄하셨습니다. 이들이 성경은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지만 그들이 알게 된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표현까지 하셨냐면요, 성도들의 머리는 커졌지만, 지식으로 인해 성도들의 머리는 커졌지만 그들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한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 교제는 뭐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욥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잃었을지는 모르지만
42장 5절의 이 고백처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고 누구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SNS에, 제가 SNS를 잘 하지는 않는데요, 우연찮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귀를 SNS에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꾸 상처를 가지고 묵상하기 때문에 더 괴롭다. 사람이 준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자꾸 그 상처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사람이 준 그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 한옥 목사님이 SNS 상에다가 그런 글을 올려 놓으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요, 자꾸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랬어? 누구 때문에 이랬어? 뭐 때문에 그랬어? 자꾸 그 상처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잊어먹을 때쯤 되면은 뭐예요? 스스로 굳이 잊어버리면 될 거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총회가 있어서요, 짧은 저의 간증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이번 한 주가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든 한 주였습니다. 제가 2012년에 이 와이프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이 결혼을 하고 9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또 와이프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연 임신은 아니었고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시술을 통해서 이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9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보다는 이 와이프가 9년 만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했죠. 그리고 지난 11월 9일에는요, 처음으로 이 태아의 심장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3일 월요일에 이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이 태아의 심장 소리가 초음파를 하는데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와이프 초음파하는 것을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시더니 유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9년 만에 힘들게 임신을 하게 됐는데 단 8주 만에 유산이 된 것입니다. 와이프는 절망했고요,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던 와이프를 제가 보면서 저도 한없이 무너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죽은 태아를 와이프의 자궁에서 꺼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다시 병원에 와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날 유산 소식을 듣고 화요일 수술을 받기 위해 이 와이프와 함께 병원으로 가는 도중, 가는 길에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와이프가 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운전을 하면서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입술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무한대로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있다. 바로 그게 독생자 예수님이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표현을 제가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굴도 보지 못하고 8주 만에 잃게 된 이 태아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었던 그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을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었지만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었고 불평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제가 그전에는 지식적으로밖에 몰랐지만 유산을 경험하고 나서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 고난이 왜 시작되어졌는지,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과 여러분들을 향한 그 인도하심을 깨닫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경배 우리 맘 치료하시네.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경배 나경배 우리 맘 고치시는 주.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경배 나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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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또한 알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우리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셔서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경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며 특별히 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또한 고난과 상처 가운데 놓여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욥과 같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제하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상처 가운데 거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총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 가운데 놓여진, 힘들고 어려운 또한 많은 상처 가운데 놓여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새 바람과 새 물결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새로운 리더십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런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그 어려움들이 2021년에는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오늘의 총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총회를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바로 총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총회를 예배 후에 따로 장소를 잡아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제 올해는 갑자기 이게 코로나 상황이 조금 심각해진 관계로 이렇게 예배 중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간 자체도 조금 줄일 수밖에 없게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회계 보고나 이제 사역 보고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총회 후보분들 소개 드리기 전에 잠깐 안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들어오시기 전에 다들 이거 회칙 받으셨나요? 여기에 조금 수정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안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제5장 선거 부분에서 제16조 3번입니다. 거기에 그 선출된 회장, 부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회장 부분 삭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후보 총회 당일에 만약에 회장 후보가 단일로 나오게 되었다면 이제 그 총회가 열리는 그 당일에 부회장을 추천받아서 바로 선출을 진행하는 걸로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5장의 18조에 보시면 지도하에 10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11월로 수정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회장이 아니라 당회, 여기 청년부나 회원에게 보고한다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수정한 부분도 다시 파일로 다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모시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요. 주보에 아마 보셔가지고 누군지 아실 거예요. 두 분 자기 마이크 다 있으시죠?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먼저 후보 1번 27기 천은정 자매님, 그리고 후보 2번 29기 박주희 자매님 잠시 앞으로 모실게요. 박수 쳐주세요. 그 청년부 후보로 이번에 이렇게 추천도 받으시고 또 나올 의사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오시게 된 두 후보분들입니다. 먼저 1번 후보부터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7기 천은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거를 준비한 데 있어서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 염려도 좀 많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청년부에 대한 마음을 좀 부어주시고 계속 기도하게 해주셔서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계속 부어주셨으니까 그 마음 믿고 기도하면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9기 박주희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적어서 왔는데 집에서 읽어보니까 한 1분 30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분 30초만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9기 박주희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를 비롯해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송해요. 다만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보면은 그것이 느껴지지 않기에 또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우리를 기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치 않으심과 그 기대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상황을 겪던지 간에 저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기대와 희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는 것으로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을 붓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다른 것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뜨겁게 느껴지고 정말 멋있어요. 그냥 다른 제가 약간 말을 잘 못해가지고 좀 표현하고 싶은 건 되게 큰데 멋있어요. 이제 후보분들 각오도 다 들으셨고 이제 주보의 내용도 참조해 주셔가지고 이제 어떤 후보를 정하실지 조금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저희 임원분들이 이제 투표 용지를 나눠 드릴 거예요. 이제 받으시고 원하시는 후보 딱 한 명만 해주셔야 돼요. 이제 받으시면은 칸이 있는데 그 칸 넘어가지 않게 표기해 주셔가지고 2번 접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볼펜 없으신 분들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볼펜 없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해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정식으로 등반을 하지 않으신 분은 아직은 투표 자격이 없으시기 때문에 좀 그 부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2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투표하시고 개표하시는 동안 이제 뭐 한 해 동안 어떤 행사를 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보고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번에 준비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크게 많이 하고 싶었지만
좀 많이 못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투표 진행 이렇게 표시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2020년 임원들이 처음으로 준비한 행사인 예비 신입생 수능 응원입니다. 가서 그냥 선물 주고 이렇게 수능 응원하고 저희 청년부 홍보하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같이 시간도 가졌었고, 그리고 신입생들 고등부 예배 마치고 저희가 같이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서 20년 넘어가는 그때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특별히 찬양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신입생 친구들을 반기기 위한 OT도 진행했고, 그리고 2월 7일부터 8일까지 밀양 위양지에서 겨울 수련회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코로나 심해져가지고 모이지 못하다가 한번 또 괜찮아졌을 때 저희가 2020 더 드림 뉴스 페스티벌 진행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모바일 전도 축제 진행해서 우리가 전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같이 복음 전하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띄워주세요. 어디 갔어 결과? 네, 축하드립니다. 두 분 이제 다시 한번 앞으로 모실 텐데요. 2021년 회장님, 2027기 천은정 자매님이랑 2021년 부회장이신 2029기 박주희 자매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두 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제 당선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요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면서 든 생각이 함께 하기 때문에 즐겁고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한 기쁜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임원단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 이렇게 또 총회 가운데 2021년 새로운 리더십으로 우리 이렇게 선출이 됐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함께 축복해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2021년을 기대하며 또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리더십들 또한 총회를 통해서 세워주셨는데 2021년 우리 회장님과 부회장님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사역일 수 있는데 상처받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내년에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세바람 가운데 또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새롭게 선출된 우리 임원들, 우리 은정자매와 주의자매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일청년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사 또한 아버지 이렇게 2021년 아버지 또한 이렇게 새롭게 세워갈 우리 귀한 아버지 회장과 부회장을 이 총회 가운데 선출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인도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세워진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하며 영적으로 회복하며 또한 영적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임을 압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넘어지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신 가운데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그 자매가 되어줄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사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또 오늘 특별히 총회를 통하여서 2021년을 이끌어가게 될 우리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리더십으로 선출된 우리 두 자매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사 2021년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 귀한 사역들 아버지 감당할 때에 우리 귀한 두 자매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며 다시 하나 되어지며 무엇보다도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정말 그저 일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예배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또한 그렇게 앞서 나가는 우리 귀한 리더십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워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나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한 주 남았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교회당이 언제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토요일 새벽은 모든 성도들이 나오셔서 나라와 교회와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발열 체크, 방명록을 작성을 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1m 이상 거리를 두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슬기로운 기도 생활에 우리 청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사 기도회 및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 안내입니다. 12월 월사 기도회가 1일 화요일 새벽에 있습니다. 한 달을 주님께 맡김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2월 3일에 있을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수능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들 또한 함께 동참해서 우리 21년에 올라올 우리 새내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의회 공고입니다. 본교회는 2020년 11월 22일 재직회 때 정관 제3장 제16조 제1항 항종직의 시무연한은 70세로 한 달을 2019년 9월 3일 백석 교단으로 변경되었고 총회헌법 제4장 제27조 제2항과 시행세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항종직업 정년을 75세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 본교회 정관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재직계 청원이 있어 당회의 결의로 정관 개정을 위한 안건 상정된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회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2020년 12월 6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이고요. 장소는 본당과 또 우리 교회 부속 건물에서 진행이 됩니다. 시행 방법은 첫 번째 출석한 세례교인이 여러분 투표하실 수 있는데요. 오후 예배 참석 시에 여러분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서 마당에서 교인 명부 확인하시고 입장하셔서 공동의회 때 여러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날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피하신 분들은 서면으로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위임하실 수 있는데요. 이 진행 요원은 여러분 저에게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위임장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 가면은 위임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임장에 여러분 위임란에 여러분들 서명을 하시고 저에게 주시면은 여러분들 서면 위임이 되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청년 소식입니다. 본당 트리 장식이 우리 11월 28일 어제 청년들의 봉사로 본당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함께 섬겨주신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목자 리더십 신청 안내입니다.
2021년을 함께 섬길 목자와 공동체 리더십을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게 됩니다. 결단하신 청년들은 간사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와 신청은 우리 차민희 간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12월 연합예배 안내입니다. 매달 첫째 주에 진행되던 1, 2청 연합예배는 12월 둘째 주 12월 13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는요, 여러분 1청년 예배로 드려지니까요,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팀원 모집입니다. 호사나 팀에서 2021년 정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렉 베이스, 드럼, 신디사이저, 방송실 카메라, 싱어를 섬길 팀원을 모집합니다. 특별히 일렉과 베이스, 드럼, 카메라는 호산나 찬양팀 내에서 교육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청년들께서는 문의나 신청을 아래 나와 있는 윤용준 팀장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어 내 맘을 꺾어도